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경건,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기도는 지난주, 엊그제 금요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저에게는 수선화, 데퍼딜스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수선화가 지금 피고 있는데요. 몽울이 져서 피고 있는데 수선화는 봄이 되면은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꽃이 시들어져 버리고 마치 지푸라기처럼 낮아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은 진짜 그 수선화가 살아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시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죽지 않고 또 봄이 되면 저렇게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마치 이와 같이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기도하면서 살아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성도는요, 기도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나고 기도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경건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나온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사셨는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외식적인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외식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 권면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말씀하면 가끔 이 구절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의심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9절, 마태복음 6장 8절 다음이 9절인데 9절이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일반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의 습관들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경건에 대해서 나누면서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성경 본문의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오전 9시에 기도하였고요, 정오에 기도하였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5번 정도 기도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 베드로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베드로도 3번씩 기도했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도 유대교를 개종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말할 때도 오후 3시였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종한 사람들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화되는 변화산의 사건도요,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밤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으킬 때도 이 떡을 가지시고 생선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은 식사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하셨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성전에 왔을 때는 성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였습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모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에 대해서 책을 잡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이 올리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을 말해요. 기름을 짜는 곳에 산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도 산이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들판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어디서도 기도하셨을까요? 네,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요, 고통 중에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심에도 불구하고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뜨겁게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3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지라도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행할 때는요, 수많은 갈등이 있었죠.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고요,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자신의 육체를 통제하셨던 것이죠. 욕망을 통제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죽으셨지만 그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수많은 비판과 정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원이 있었어요. 고통 좀 지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던 그 수많은 한계를 극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나요?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용서하는 것이 쉽나요? 나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용서하며 사는 것이 쉽나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용서하며 살 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근심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근심 걱정하지 않고 싶어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집에 먼지가 자연스럽게 쌓이듯이 우리 마음속에 먼지처럼요, 근심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근심 걱정하는 그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우리 원망하고 싶지 않아도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러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망이 뭐가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잖아요. 불평의 감사로 변화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치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매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적도 있었지만요, 많은 경우는요,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사역에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죠?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제자들에게 내가 좀 힘들다, 너희들도 좀 기도해달라. 제자들은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때 제자들이 하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기도였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들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권능을 받았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들은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요, 어느 시간에 가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봤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우리 권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마디의 말보다는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엄마 어디가? 아빠 어디가? 기도하러 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들의 인생에 비친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길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동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권사님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한국에 있었고, 둘째 아들은 제가 중등부 때 중등부 학생이었어요. 얘가 이제 교환학생, 그 당시에 막 교환학생 많이 보내는 시기였어요.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보냈어요. 1년 동안 미국에 있는데 얘가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영어도 잘하고, 나 여기에 살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예배당이 지하에 있거든요. 예배당이 지하에 있었어요. 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지하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가끔 쉬고 싶기도 하고 또 기도할 제목도 있으니까 본당에 가서 기도하러 내려가면 가끔 이 권사님의 아들 때 큰 아들도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가끔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유학 갔다가 여름방학 되면 오지 않습니까? 여름방학 돼서 와서 기도하러 내려가면 그 둘째 아들도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둘째 아들은 제가 중등부 때 회장이었기 때문에 친했죠. 그래서 물어봤죠. 젊은 애가 이렇게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와서 이렇게 기도하냐라고 말하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새벽에 어릴 때 엄마가 등에 업고 새벽 기도 가셨대요. 그리고 자기도 기억나는데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엄마 손잡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적이 많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권사님이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기도 받고 꼭 시험을 보거나 막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이 자기한테 기도하라, 기도에 만사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대요. 그냥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큰 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청개구리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꾸준히 규칙적으로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길인 줄 알아요. 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는 모든 삶의 원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을 치료하는 이 기적이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모든 사역의 원천이다. 삶의 원천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요, 인간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마치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아직도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뭐죠? 기도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하고 계시죠? 우리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중단 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늘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세요. 미리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해요.
그러면 삼위일체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간단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네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기도는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요 행복해져요. 진짜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정말 다 설명할 수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선교지 가거나 선교지 가서 선교 사역을 막 그 떼학교에 서서 뜨거운 날씨에 선교를 막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지쳐있는, 차에서는 다 지쳐있어요. 지쳐있는데 얼굴이 가장 밝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물론 은혜 받을 때가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씻고 샤워하고 나오시면 선교대원들이 그렇게 밝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코비드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하에 있는데 이게 전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지하에 있는데 내가 나갈 수 있는 시간, 화장실이 딱 하나인데 그 화장실에 올라가서 내가 샤워할 수 있는 시간은 밤 시간이었어요. 새벽에 잠도 안 오니까 2-3시쯤 되면 조용해지면 아이들 자고 있으면 몰래 나가가지고 샤워하면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 때 여러 가지 많은 오물들을 묻습니까? 근데 샤워하면 기분 좋잖아요. 제 딸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동주가 그렇지 않는데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는요. 샤워실에 들어가면 몇 시간 있을까요? 1시간 있어, 1시간. 화장실에 하나 있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샤워하는 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풀 수 있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며 기도할 때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모든 때를 다 씻어버리듯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듯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밟고 그 은혜의 물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처럼,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피곤함을 다 풀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뜻 안에서 사는 역사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풀고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도요. 세우기 전에 12사도를 세우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요. 작정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작정 기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새는 이제 이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작정해서 내가 이틀이든 3일이든 아니면 한 달이든 작정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상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라든지 나의 미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작정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아시고 그 뜻대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오니 우리가 마땅히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능력을 받고 그 뜻대로 사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압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 뜨거웠던 기도를 회복하고 계시는지요? 예전에 그 뜨거웠던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계시는지요? 정말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그 기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하신 것들, 더 좋은 것들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고 계시는지요? 내 안에서 나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더 뜨겁게 함께 기도하면서 근심 걱정 사라지고 두려움 사라지고 무서움 사라지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이런 헌신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에요. 기도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도 끝까지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손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필요한 것들 풍성하게 넘치게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더 큰 탄식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기도하시오니 오늘도 그 뜻 이루어지도록 주께 기도하며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 쓰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문들, 집안들 되게 알려주시고 우리 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열 수 없는 그 하늘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시고 그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며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늘 격려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